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본받으며 하늘의 방식대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이제 주제로 세 가지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두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은 이 땅과 비교했을 때 영원하고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곳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니라 저 중요한 저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예비하는 시간으로 또 장소로 또 기간으로 우리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그럼 들어가려면 그 중요한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곧 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냐? 구체적으로라고 따졌을 때 지난주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길고도 참 지키기 어려운 것 같은 그 말씀들을 그 담는 것이 예수님을 담는 것이고 추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닮긴 닮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닮을 수 있겠냐? 그것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지난주에 소개한 것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점차 그 과정을 지나면서 닮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예를 들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편지를 보낸 그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아예 선포를 하죠. 너희는 그 모진 박해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조금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몇 가지 보인다고 그래서 만족하거나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더욱 앞만 보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면 달려가야 된다. 근데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세상 일은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본업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부업도 함께 병행해서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 닮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 일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장차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표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하셨었다면 이번 주는 서로를 본받으며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3장을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서로를 본받으며 하늘의 방식대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15절에서 그러므로는 뭐냐? 바로 그 가까이에는 그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이제 받는 거고 또 그 더 앞으로 가면 그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한 자들은 예전에도 한번 그 언급된 적이 있었었는데 무엇이 완전한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완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어떤 것이 완전합니까? 우리 안에 영은 이제 완전하죠. 왜냐하면 영이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죄와 분리되고 영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자들, 영이 완전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영이 완전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떤 일에서 너희가 만약에 달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서 달리 생각하면, 즉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면, 살다가 예수님을 닮는 그 표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되고 내가 혹시 다른 길로 가고 있진 않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면 서로가 권면해서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바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이 완전한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영의 구원을 받아서 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럼 드러내시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이게 약간 좀 그 말이 단순한 것 같지만 좀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적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근데 달려가다가 중간에 곁가지로 빠진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앞에 있는 15절이. 그러니까 곁가지로 빠졌을 때 바로 그 분기점, 그 곁가지로 빠지기 전까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거기까지, 거기에 우리가 도달해서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함께 달려온 그 순간까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해라. 같은 규칙이 뭔가 하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 규칙이 있었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은 앞에 것만 보면서 달려가는 그 규칙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잡혀서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만 보고 달려가는 그 규칙에 따라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만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야만 한다. 어디까지요? 그 분기점으로 딴 곁가지를 세기 전까지는 항상 거기까지는 예수님을 닮는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곁가지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돌아와서 다시 표대를 향해 또 달려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생각을 품어서 하나님께 너희가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함께 달려온 그 순간까지, 그 곁가지로 빠지기 전까지는 너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곁가지로 빠지더라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고 사방팔방 서로 다른 길로 막 가면 공동의 목표가 뭐가 아예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개역 성경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태도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지난주 그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결코 만족하지 않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따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고난을 통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그러한 방식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예수님 닮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고난 중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일을 행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래요. 뭔 소린가 하면 이제 바울을 본보기 삼아서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렇게 걷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그걸 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된다. 주목해서 저 사람이 바울을 본보기로 어떻게 따라가고 있으니 나도 그럼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공동체가. 자, 그래서 17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주목해라. 그리고 함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 번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르게 걷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사람들이 아닌 정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들, 그러니까 격가지로 자꾸 빠져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들 이것을 뭐 주석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한 걸 보면 그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랑 전혀 다를 바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는 원수들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너무 단순한 거고, 이제까지 사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육체나 신뢰하면서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자신이 죽었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만 알고 그냥 자기가 왜 죽었는지 뭐 어떻게 왜 죽어야 되는 건지 이런 이유도 모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를 추구해요. 자기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잘났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9절 말씀처럼 그런 걸 추구하고, 예수님 닮는 일보다는 세상 일에 관심을 두고요. 그 잠시 후 1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닮고자 하더라도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곧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인들 같은 사람들, 정말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 곧 십자가의 원수일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안다고 하나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답답한 그런 사람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18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울면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표대를 향해 달리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걷고 있다라는 얘기가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는 건 예전에도 나왔던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가 만족스러우면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히 힘쓰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행하고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는 스스로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땅의 일들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보다는 땅의 일들이 더 좋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입니다. 파멸. 네. 자,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영광되게 여기며 땅의 일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파멸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달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 이게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뭐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나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의 방식이 뭐지? 그냥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도 강조해가지고 이제 귀에 못이 박힌,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늘에서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천국 생활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며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무릎 꿇리시겠죠. 세상 만물을. 그런데 그 중에는 십자가의 원수들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천한 몸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의 육신 안에는 이제 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진 몸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현재의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몸이요. 그 영광스러운 몸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죄 없는 신령한 그 육신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예수님처럼 갖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한 몸을 가지고 일평생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죄와 싸운 우리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신령한 육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걸 입는 그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무릎 꿇리신 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마지막 21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다른 길로 걸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곧 지적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같은 목표를 향해, 예수님 닮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를 본보기로 따르는 너희는 서로를 주목하되 자기 배를 섬기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파멸할 십자가의 원수들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 닮는 삶을 살고 또 뒤에서는 예수님 닮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방식대로 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천한 우리의 몸을 당신의 신령한 육신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닮는 목표 살고 십자가 원수를 경계하면서 천국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적용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3장 전체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처음에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적인 자랑과 가르침도 멀리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고,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닮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거죠. 서로에게 닮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에게 주목하면서 서로를 본보기로 삼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면서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는 예수님 닮는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고통 중에 예수님 닮을 수 있다라고 잠깐 간단하게 얘기했다면, 이번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장을 요약하면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 조심하고 예수님 닮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일단 나누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악한 영향력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눌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시는 상태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을 건데요. 서로를 본받으면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본받으면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예수님을 닮는 삶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된다고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결코 만족하지 말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눴었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뭘 행해야 되느냐? 고난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간구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법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삶을 따르되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주목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저 사람이 바울처럼 따라가는지를 잘 유심히 관찰해서 나도 역시 그럼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따라가리라, 이렇게 서로를 주목하면서 본을 보고 본을 받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 누군가 고난을 겪잖아요. 우리 중에, 또는 가족 중에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라면 그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 본보기로 삼았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거와 똑같이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 역시 남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겪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버팀으로써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닮는 모습,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경기 있잖아요. 마라톤 경기를 하면 왜 그 기록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1999년도까지 그 마라톤 기록이 2시간 6분대였대요. 근데 그 2시간 6분대가 도저히 깨지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깨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2시간 6분대가 인간의 이제 한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해에 어떤 사람이 2시간 6분대 벽을 깨버린 거예요. 그 2시간 5분대 벽을 이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너도 나도 2시간 5분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2시간 한 1분대까지 내려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은 누군가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것을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나 자신도 할 수 있다라고 마음 먹고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옆에 사람이 그걸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예수님 닮는 삶의 그 본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닮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돼? 그럼 나도 될 수 있겠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주고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닮는 일에 훨씬 더 빨리 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구약 시대 경우이긴 하지만 그 다윗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국민적 영웅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다윗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그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다윗을 주목해요.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 고통을 겪는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사건건 이제 죽일 기회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견디다 못하니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치죠. 도망쳐서 방랑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혼자 도망친 게 아니라 다윗의 가족이요, 그리고 요압의 삼형제, 그리고 여러 그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400명 정도가 처음에 생활을 함께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굴로 피하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 만난 거죠, 다윗을. 그런데 그 다음이요.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니까 고난에 아주 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빚진 사람들이에요.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권세 있고 뭐 힘 있고 무슨 뭐 유명 이런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아주 사회에 좀 이렇게 좀 실패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따라다녔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이후의 생활이 다윗을 따라다니니까 평안해졌냐 하면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다윗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온갖 고난과 고통을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쉴 틈도 없이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거죠. 근데 그들이 그런 이 생활을 그냥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더 큰 불만을 품은 채 계속 도망만 다녔다면 다윗의 공동체를 떠나버렸겠죠. 근데 그들이 떠났는가 하면 안 떠납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람들 숫자가 더 불어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머물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중에, 고난의 상황 중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어떤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그 토로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형제와 동거함이 정말 참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 두는 거죠. 다윗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다윗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지지 않는 용사들이 돼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결국은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 사울에게 충성했던 그 모습이 부하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아들에게 나중에 반역을 또 당하잖아요.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칠 때도 이 사람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자리에 잡혔고 안정됐고 뭐 각각 이 이스라엘의 신하로서 그 지도자로서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는데 다윗만 도망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리를 버리고 다윗과 고난을 함께 하려고 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을 보고 본을 보여주는 삶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공동체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본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본을 보이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잘못들을 다 드러내신대요. 근데 이것도 역시 다윗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다윗이 왕된 이후에 모든 상황이 다 안정됐잖아요. 근데 안정됐을 때 사건 꼭 터지죠. 무슨 사건 터집니까?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부인을 범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어떻게 회유를 시키려고 하죠. 부인이랑 같이 동침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안 가니까 최전선으로 보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입 싹 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덮고 넘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영원히 침묵하실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단 대언자를 보내시잖아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은폐하려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드러내신 거예요,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데 이때 다윗의 태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그 나단의 대언을 듣고 나단을 죽여버리든 아니면 고깝게 듣든 기분 나쁘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신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요. 드러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통회자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고난도 다윗이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고 달리고 있잖아요. 달리고 있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 때문에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혹시 잘못되면 다 전체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만 계시느냐?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 상황 드러내시거든요. 잘못됐다고.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잘하는 공동체일수록 더 잘 드러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잘못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드러내지 않으신다,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러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게 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불이죠, 뭐. 그럼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을 드러내시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그리고 그때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저게 뭐라고 나의 잘못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처럼 이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의 질문이 생기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받고 본을 보여주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겪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적까지 받고 권면까지 받는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목적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번거로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고요. 왜 그러죠, 여러분? 목적이 있죠.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교회가 무슨 단순하게 모여가지고서는 그냥 정이나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러한 목적에 충실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 주고받으시고요. 필요할 때는 서로에게 권면도 하셔서 예수님 닮는 목표를 이루심으로써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서로를 본받으면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보통은 단순하게 이제 십자가의 뭐 은혜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그 바울의 서신서, 그동안 살펴봤던 바울의 서신서 전체하고 또 빌립보서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제 유출을 해보면, 그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나 추구를 하며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야 될 이유도 전혀 몰라서 그냥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자,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가 그 누가복음 20장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그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그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그 예화를 보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나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그 농부들에게 세, 그러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그 종을 보내죠. 대언자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핍박하고 상처 주고 쫓아내요. 그리고 열매는 주인에게 한 번도 바치질 않아요. 보낼 때마다 안 바칩니다. 그럼 띄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내 아들을 보내면 얘네들이 공경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내죠. 근데 농부들이 그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만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서 포도는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작당질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찾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했죠? 농부들이 진짜로 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다가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포도원 지네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까지 인내하면서 기회를 줬었던 이 선한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농부들을 모두가 다 진멸을 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비유가 이 유대인들의 상태를 비유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살아갈 때 삶의 열매를 받기를 요구하신 건데, 그래서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는데 그때마다 대언자들 죽이고 픽박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마저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점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왜 죽였냐, 이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죽였는가 봤더니 아까 내 비유에서 왜 죽였다고 그랬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도원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유대인들은 나라 망할까 봐, 또 로마에게 나라 뺏길까 봐,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 우리 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 일에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죽여버린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딱 이 시대 모습이라는 거예요. 딱 이 시대 모습. 이 시대의 대다수의 교인들도 나라가 망할까 봐 염려해요.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 나가서 열심히 그 사람들 태극기 흔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죠? 빨갱이에게 나라 뺏길 수 없다. 빨갱이에게 나라가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열매 원하시잖아요. 열매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인들 중에, 그런데 그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있긴 있죠. 그 열매를 부와 명예와 권세 열매로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뭐 어떤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신다, 요거 생각하는 게 요게 문제인 거지, 그런 거 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마지막 심판 대비해서 열매 맺어야 된다,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 닮는 거고 그것이 곧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도 또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대다수의 교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등장했던 농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는 그 삶의 열매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나라 뺏길까 봐, 나라 망할까 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열매를 드려야 된다고 선포하는 그런 대언자들도 다 죽이고 핍박해버려서 이제 이 시대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냐? 거의 없어요. 뭐 열매 강조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잘 살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돼, 다 이러냐? 누가 천국 보내준대요? 그렇게 살 때?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 혈통이나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그리고 노력 강조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 미혹받아가지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죽음의 의미가 뭔지, 자기가 죽었는지, 죽었다면 뭐가 죽은 건지 전혀 몰라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행해서 자기 의나 추구하고 예수님 닮아야 될 이유도 전혀 몰라서 그냥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19절 말씀처럼 먹고 사는 문제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19절에서 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들에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내 배가 하나님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 그게 하나님이지.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영광스럽다고 착각하고요. 오직 땅의 일들만 생각합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들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말씀처럼 파멸만이 기다릴 뿐인 거죠. 파멸만이. 근데 더 안타깝게도 18절을 보면 바울이 통탄하고 울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앞에 적용 1에서 우리 방금 우리 얘기 나눌 때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대비가 확 되잖아요.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데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 닮는 게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데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들이 이 땅에 정말로 많으니 가득하니 어지간한 교회들의 상황이 어떻겠냐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십자가의 원수들끼리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악영향만 주고받고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닮는 모습에 막 전념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가장 중요한 그 일은 관심도 없고 전부 모여 앉아서 자기 배나 위하고 먹고 사는 얘기나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 노력이나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면 뭐 어떻게 되더라 자랑질이나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요. 정치나 경제 얘기나 서로 얘기하면서 핏대나 올리면서 그러면서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가보면 뭐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런 남자들 모임, 여자들 모임 가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먹고 사는 얘기 아니면 다 정치 경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교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말씀처럼 파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멸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 7 교회 중에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 나오는 그 6개 교회는 칭찬, 뭐 꾸중을 듣더라도 칭찬도 같이 듣거든요. 유일하게 꾸중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봤더니 신앙이 있는 듯 하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봤더니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 딱 맞잖아요. 자기 배나 위하고 자기 노력 자랑하고 이 땅의 일에만 관심 두는 십자가의 원수가 딱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넉넉한데 살기 아무런 지장 없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가 봤더니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경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이요, 그리고 십자가 원수들의 그 악한 영향력이요, 여러분 경계하시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기 원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위에서 얘기하신 그 필라델피아 교회요, 그 대주에서 말씀하신 필라델피아 교회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땠다고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킴으로써 마지막 대환란 때 예수님께 보호를 받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경계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8절의 바울처럼 그런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기회가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서로를 본받으며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늘의 방식대로 살자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을 받는 이렇게 선한 영역을 주고받자.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들의 그런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들을 이제 멀리해야 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마지막 방법을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활 방식이 하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막연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제까지 많이 나눠놨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뭐 자세하게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걸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천국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에 우리 왜 그 천막 주위에 성막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축소판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도 이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얘기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 환경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죠.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기쁨을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인식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님과 점점 더 친밀해져서 예수님과의 이 관계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미리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제까지 자주 나눠왔던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너희가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뭐 하늘의 뭐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나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 건데요. 근데 여기서 뜻밖의 한 가지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빛이신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빛이신 예수님과 점점 친밀해지면 그분이 빛이시니까, 여러분 뭐 경험 있으시잖아요. 바닥에 먼지 평상시는 안 보이다가 후레쉬로 한번 싹 비치면 먼지가 엄청 많은 거 보이잖아요. 빛과 가까워지면 우리 죄의 열매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게 이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정말 이게 머나먼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위축이 되니까 남들에게 본을 보여준다고 나 같은 인간이 이게 안 되지, 이게 위축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드러내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이게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상한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변에는 십자가의 그런 원수들의 악영향까지 막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막 지치죠.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게 되시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죄는 점점 미워지고, 그리고 그날이 점점 사모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고 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늘 그분을 인식하며 사셔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더 죄를 미워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께서 주실 그 신령한 몸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최종 목표인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를 본받으면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무엇을 보이자, 다른 사람들의 뭐를 보고요, 본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또 보여주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신다, 그 잘못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을 닮고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닮고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서로 본을 보여주고 주고받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모임이요, 공동체, 뭐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를 예를 들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이거를 위해요. 자기 배를 위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이렇게 여깁니다. 영광으로, 자랑이나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고 어떤 일들만 생각한다고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완전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자기 배나 위하고 엉뚱한 것이나 영광을 취하고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이런 삶이 아니라 요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그 누가복음 20장에서 예를 들었었던 말이고, 뭐를 원하신다고요? 성도들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그런데 그 열매는 생각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들이나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모여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 어떤 교회로 우리 자라가야 된다? 필라델피아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하늘의 방식대로 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답이 나왔네요. 어떤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 그럼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이냐?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뭐가 드러나서 이게 자꾸 드러나요.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나의 이게 드러나요. 죄의 열매, 그러니까 맺어야 될 그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가 자꾸 드러나게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이 몸이 우리가 사모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그 말씀이요.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했죠? 아까 전에 영광스러운 몸이 사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열매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죄의 열매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몸, 그것을 얻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서로 본을 보이시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 원수들의 그 악한 영향력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중심적인 여러분 삶으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